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이냐면 바로 영혼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어떤 만물 중에서도 영혼을 담고 있는 존재는 바로 우리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나는 바로 이 영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 안에 담고 있는 영혼이 진정한 나다라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 영혼이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내 육체의 주인 또한 내 영혼이다. 내 영혼, 바로 참 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육체가 깨져서 사고가 나든 늙어서 이제 기력을 세하든 간에 내 육체가 깨져서 수명을 다하여 육체의 장막을 벗어도 나는 영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영혼이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장막이 없어져도 내 삶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모습은 이제 육체가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이제 또 차이가 많아지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 영혼입니다. 참 나인 이 영혼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는 내 영혼이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야 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내 영혼을 알고 보니까 내 영혼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나 영혼이 죄가 있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 영혼에 죄가 있음을 깨달아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 영혼을 돌아보니까 나 영혼이 죄로 인해서 죄인이었다. 죄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고 죄인이 되니까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해 있었다라는 것을 또 알아지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가 바로 사망의 저주 아래 있음을 또한 더 나아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니까 이 죄에서 구원하신 이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온 인류는 한 영으로 이루어졌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에게 하나님이 한 영을 부으셨고 그 영이 유전되어서 그래서 온 인류가 그 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영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하나님에게서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 그 죄인으로 하여금 죄인이 되었으므로 마귀의 저주 아래에 갇힌 그 영혼, 이 영혼을 구원하시겠다라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알게 된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죄에서 구원해내시겠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고 그 다음 주가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그 일을 이루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은 먼저는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라고 이렇게 유다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그 혐의를 갖고 있는
혐의를 갖고 음부에 갇힌 그 마귀, 사단이라고도 하는 그 마귀를 멸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정체입니다. 세상의 임금이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다라고 하지만 그의 실체의 정체는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이 땅에 쫓겨 갇혀 있는 그 존재가 바로 마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마귀를 이제 확실히 정지하고 그의 권세를 박탈하고 또 그에게 그 마귀를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수하에 속한 그 인간들을 이용해서 죽이셨다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대적하는 그 마음 정황을 보고 이 음부에 갇혔던 그 마귀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아들을 인간들을 이용해서 직접 죽였다라는 겁니다. 바로 마귀가 정죄받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의 최고 권세인 그 상한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를 부활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를 다시 살리고 죄 없다 하셔 다시 살리시는 그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 영혼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저 그들의 요구에 마치 순한 어린 양처럼 그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던 그 아들 예수께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바로 아담이죠.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고 또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죄에서 구원해 내겠다라는 겁니다. 당신의 아들의 그 영혼들을 죄에서 구원해 내겠다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겠다 하는 것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사망, 죄로 인한 저주, 죄로 인한 재앙, 죄로 인한 질병까지도 그 예수께서 담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뿐만 아니라 가시관을 쓰시고 온갖 조롱을 당하시고 또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못에 박히셨습니다. 이것은 참수하는 자 마귀로 하여금 흠없이 어떤 여지도 남김없이 죽음과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며칠 전에 보면 커다란 재판이 있었죠. 거기에 보면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지 않게 해서 조금이라도 여지를 남기지 않게 해서 그 8명의 재판관이 몇 날 며칠을 고심하고 그래서 절차 또 어떤 것이나 어떤 것에 흠을 남겨놓지 아니하게 해서 철저하게 그들이 그 재판을 판결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마귀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마귀의 어떤 틈도 조그만 여지도 남겨놓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죽음과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참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께서 완벽하게 당하신 그 죽음과 고난으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온 인류 그리고 우리 또 나 영혼이 거룩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공로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거룩해진 겁니다. 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하게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는 마치 망망한 바다에서 표류하며 방황하던 내 영혼이 구원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우리 영혼, 거룩해진 우리 영혼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보혜사로서 보증하시죠. 내가 저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라는 거죠. 그 어느 누구든지 간에 내가 저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라는 그 증언을 영원토록 하실 분입니다.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하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바로 이 예수님의 이뤄놓으신 모든 업적이 모든 일들이 완전하다는 것을 보증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해진 그 영혼 가운데 자정하셔서 이가 바로 그 구원을 확증하여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본영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에서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영원전부터 아버지 안에 그 삼위일체로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입니다. 천지를 지으실 때도 그리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가운데 역사할 때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서 동행하신 역사하신 분이 바로 그 본영이신 바로 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성취하시는 이는 아들이시고 그리할지라도 결코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을 초월하여 그 뜻을 이루지 아니하고 또 아들 또한 그 성령 안에서만 그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성령 하나님은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5장 26절에도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16장 13절에도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모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님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하실 때 아주 극진한 존대의 말로 하셨다라는 마치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듯이 이렇게 깍듯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소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성부, 성자, 성령 이래서 위계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밑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고 예수 밑에 성령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삼위로서
한 분이신 하나님, 그래서 위기가 없으신,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보혈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죄와 허물이 깨끗하여졌습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거룩하여진 내 영혼에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와 선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영혼에 임재하신 성령 더 충만하여 주옵소서라고 올리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그리고 보혈의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을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보증하시는 이가 있는데, 내 구원을 인치시는 이가 있는데, 맞다 너 구원받았다 라고 인치시는 이가 있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으로 하나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고,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같이 또 우리로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우리로 아들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도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이 이어지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우리 영혼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아버지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임재하실 때에 내 영혼의 속사정, 내 영혼의 모든 속사정을 이 성령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이런 마치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 부분까지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심령으로 하나님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편 보좌에서 우리의 죄사함을, 우리의 죄 담당하셨음을 끊임없이 고백하시고, 또 성령님은 그 예수께서 담당하신 모든 일들이 완전하심을 또 보증하시고 증거하시고, 급기야 성도의 영혼에 자정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인치시는 겁니다. 이가 죄사함 받았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다, 구원 받았다 라고 인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셔서 죄 있는 곳에 임하실 수가 없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성령님이 영혼에 임재하셨다는 것은, 내 영혼에 오셨다라는 증거는 뭐냐면 내 영혼이 거룩해졌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라는 것은 내 영혼이 거룩해졌다,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라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내 영혼에 자정하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계신 거나 마찬가지야 라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가 아니라 실상이다 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실존의 그 하나님이, 본영의 그 하나님이 내 영에 자정하여 계시는 겁니다. 아멘. 자정하여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구원을 인치시고 뿐만 아니라 내 영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내 안에서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뭐냐면 성령님 내 영혼에 임하옵소서, 또 내 영혼에 충만하옵소서 라고 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리는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저들을 같이 데려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를 올리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는,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구원받은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인칭을 받고 성령으로 부증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 거룩하여진 내 영혼에 성령님 임하옵소서, 성령님 내 영혼에 충만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합니다. 내 영혼에 성령께서 충만하시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영혼에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내 영혼의 죄와 허물이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 죄와 허물이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자,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거룩해진 내 영혼에 거룩해진 내 영혼에 성령님 임하옵소서. 성령님 임하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거룩하신 성령님 내 영혼에 충만하옵소서. 내 영혼에 충만하옵소서. 아멘. 아멘. 내 영혼에 성령님께서 충만할 때 나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권능과 권세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아침으로 저녁으로 우리가 수시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